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지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연예인으로, 또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삶이 잘 녹아져 있고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젊었을 때의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방송 일을 할 때 한 선배가 자기에게 앞으로 인생을 잘 헤쳐나가려면 욕을 잘해야 한다며 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는 욕을 할 줄 모릅니다. 욕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잘 헤쳐나가려면 욕을 잘해야 한다고 계속 욕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못한다고 지적을 당하고 또 욕먹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들었던 욕 가운데 하나를 툭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을 시작할 때도 욕을 하고 말을 마칠 때도 욕으로 말을 마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방송할 때든지 사람들 만날 때든지 욕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도 욕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큰아들, 그 아들과 대화할 때는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자연스럽게 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정말 내 아들, 내 몸에서 낳은 아들 맞나요? 자연스럽게 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캐나다로 자녀들과 함께 유학을 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중에 어느 날 아들과 또 심하게 말다툼을 합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하는데 아들이 자기 손을 딱 붙잡는 거예요. 두 손을 딱 붙잡는데 아들이 이제는 나보다 힘이 세구나. 맥이 빠졌습니다. 좀 당황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 손을 붙잡고 던졌던 그 몇 마디가 이 집사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교회 집사 맞아? 연예인 맞냐고. 바깥에선 그렇게 잘하고 집안에서는 이러는 거 누가 아냐고. 엄마 이러는 거 내가 어디 가서 말 못한다고. 내가 쪽팔려서, 진짜 쪽팔려서 내가 엄마 이런 말을 한다고 내가 말을 못한다고. 충격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그 내용이 자기에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속에서 막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아들 앞에서 또 막 꾸중하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욕을 막 퍼붓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던진 말씀이 자기 안에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 아들, 내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까?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아들에게 퍼부었던 그 욕설대로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까?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 욕설들, 그 말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됐다면 이 아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욕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욕을 입에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났어요. 아들이 계속 눈치를 봅니다.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엄마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엄마, 왜 욕 안 하세요? 왜 욕 안 하세요? 그때 아들에게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 내가 욕한 대로 뇌가 될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엄마 욕 안 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 엄마 앞으로 욕 안 할 거야. 욕 안 해. 욕 안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다시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여동생들이 말합니다. 오빠 변했어. 엄마 오빠 변했어. 정말 변했어.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놈의 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놈의 아들 좀 바꿔주세요. 아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후 깨달은 것은 아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고, 무엇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어서 자기는 정말 행복하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에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행복하도록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행복하도록 누군가를 돕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특별히 드로아에서 있었던 큰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복음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모습,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렸던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20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그 소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진정되었습니다.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에베소의 사역은 여기까지,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떠나기 전에 여기 제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무엇을 했다고요? 1절을 보시면 권했다. 권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권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파라칼레사스입니다. 파라칼레사스, 파라 옆으로, 칼레오 부르다는 거예요. 옆으로 가서 옆으로 와서 불러주고 말해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아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 보혜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파라칼레사스나 파라클레토스나 사실 어원은, 의미는 통하는 같은 의미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말로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오늘 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 안에서 힘내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에베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3절 이하에 가는 도시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제자들을 만나면 무엇다고요? 권했다는 거예요.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비판하거나 먼저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이 모습을 우리도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교훈, 우리가 격려할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나요? 내가 격려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요. 동시에 격려하는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심령이 살아나요. 내 믿음이 살아나요.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믿음을 갖고 구원받도록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믿음이 약해졌어요. 흔들려요. 낙심해요. 우울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을 전했다고요? 격려했다는 거예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세요. 주의 일을 감당하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해서 상처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살아있나요? 아니면 정죄와 비판이 살아있나요?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 속에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6세기 그레고리 7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진리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진실을 말할 때,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하여 교훈하고 가르칠 때에 먼저 7마디의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없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면은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무엇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장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지적을 해서, 비판해서, 꾸중을 해서 내가 그것으로 내 마음이, 내 삶이 변화됐나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기도받으면서 내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정 가운데 사실 자기 뜻대로 걸어간 길이 아니에요.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성령이 저리로 가라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나는 여기 오래 머물고 싶은데 3주 만에 떠나라면 떠나요. 나는 금방 떠나고 싶은데 여기 3년 머물러라. 그러면 3년 머무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성령의 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는 살아왔거든요. 인간적으로는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위로받고 싶어 격려받고 싶은 인생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가장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어요?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이 다 위로받고 싶어요. 다 격려받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3분 중에 1명은 지금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드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약 안 드세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데, 이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데,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감사해드리는 거, 이거 필요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위로와 격려를 다 원하고 있어요. 다 위로받고 격려받기로 해요. 그럼 누가 위로하고 누가 격려해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먼저 위로하고 먼저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만날 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헤어질 때 무엇을 했다고요? 권했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마음,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다시금 살아나는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지금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빌립보를 떠나 이번에는 여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7일 동안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을 머물 이유가 없거든요. 왜 일주일씩이나 머물렀을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드로아에 7일 동안 머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무엇 때문에? 7절 앞부분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이 주님의 날이거든요.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쉬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쉬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드로아에 사도 바울이 7일 동안 머무는 가운데 내일 이제 떠납니다. 여기 주일날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갔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드로아에서 7일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7절에 보십시오. 여기 그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찬과 애찬을 의미해요. 함께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해 와서 애찬 음식을 나눠요. 교제를 나눠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찬 예식을 행합시다.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거든요. 지금처럼 예식이 정형화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다가 성찬을 하기도 하고, 성찬 예식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애찬을, 친교를 나누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찬과 애찬을 통하여 그들이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7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사랑을 나누는 일. 그러니까 예배하는 현장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 내일 이제 떠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내일 떠나면 언제 드로아에 올지 몰라요. 아마도 못 올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바울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묻고 싶은 것 있으면 물어야지, 기도 제목도 드려야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받아야지. 이런 간절함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두 번째, 드로아에서 예배드리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도 받고 능력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찬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만나를 먹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어두웠던 내 영혼이 밝아지고 정말 흔들리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초대교회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역시 우리들도 예배의 현장, 예배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다 부자고 다 자유인이고 다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많았어요. 노예도 많았어요. 낮에는 일하고 어떻게 쉴 시간이 없어서 주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오늘 드로아 지역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 드로아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로고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 여기 밤중이라는 것은 자정을 의미합니다. 12시, 밤 12시가 넘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강론이라는 이 표현이 디알레고마이라는 말은요, 토론하고 토의하는 거예요. 바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서로 토의하면서 서로 간증하면서 그 예배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 여러분,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주님의 날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지금 몸은 앉아 있는데 벌써 마음과 생각은 벌써 주방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야, 예배 끝나고 나면 나 누구 만나서 밥 먹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나 봉사해야 되는데, 양육해야 되는데,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친교 모임이나 봉사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친교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양육하면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주셔서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 시간 소홀히 하고 다른 곳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어머니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엄마 밥은 늘 맛없어. 나는 오늘 가서 짜장면 사 먹을 거야. 나는 그냥 간식 먹고 과자 먹고 끝낼 거야. 나는 가서 그냥 음료수 마시고 끝낼 거야. 그런 모습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현장,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기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가 볼 때 죽은 거예요. 사망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3층 그 다락방 창에 걸터 앉았다가 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예배하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당황했겠어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막 소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여러분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죽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몸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현장 가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달려온 그 유두고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노예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로아 지역에 그는 신분도 낮은 신분이고 그 주일날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날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말씀을 나눈다고 하니까 달려나와 정말 좋은 자리 다 양보하고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졸음을 이기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깜빡 졸아 중심을 잃고 떨어져 죽은 유두고.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렇게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어요? 10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달려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 죽어있는 누워있는 그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엎드렸다는 표현이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는 의미도 되고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지금 육신으로 죽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살리셔야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기적이 나타나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가 선포한 말이 무엇입니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육신적으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자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고 모두가 다 기뻐하며 떡을 떼며 그 밤에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기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드로아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다가 한 영혼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오늘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기적,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가 위기를 만나면, 위험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시작하지. 여러분, 그러면 못해요. 언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체질이, 기도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떠들지 말라는 것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 여러분, 이런저런 말 왜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 통곡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원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할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타인을 공격합니다. 내가 유두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까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거기다가 떨어졌어? 자꾸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비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공격합니다. 자책합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설교를 길게 했어. 내가 왜 이 밤늦게까지 예배를 드렸는가? 자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상황을 설명하고 해석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공격하거나 자책하거나 설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유두고가 지금은 다시금 살아났지만 시간이 지나서 늙어 병들어 분명히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푸른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오늘 그 영혼이 살아나고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들,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수넴 여인의 그 집에 어린 아이가 죽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똑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마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형을 그대로 땄는지 몰라요. 그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할 때 호흡이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던졌어요. 자기 몸을 던졌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도로 나아갔을 때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나 한 사람 기도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일에 내 몸을 던지겠다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생명이 여기에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일로 인하여 그 모든 드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건을 통하여 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위로를 받은 역사로 오늘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설교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성미 집사님의 그 책에 대하여 몇 분들이 추천사를 썼어요. 그 추천사 글들 가운데 후배 개그 우먼인 신보라 씨, 이분도 신앙인이죠. 이분이 쓴 추천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선배님은 눈물이 많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다고 울고, 많은 후배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항상 두려워하며 기도하면서 우셨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한 선배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삶을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나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다고 울고,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잘 사랑이 안 되니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배에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예배로 살려주세요, 예배로 나를 일으켜주세요, 예배로 나를 치유해주세요 울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걸 나에게 적용해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가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격려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꼭 듣고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